어제 새벽에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면서 이제 큰 소리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굳게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어제 저녁에 저희 이제 아이를 향하여서 큰 소리를 쳤습니다. 참 그러면서 이제 매를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어서 그런가 예전에는 혈기 충만했는데 이제는 큰 소리를 치면요 또 뭐 혈기를 내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제가 힘들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어, 자, 부모가 자식을 향하는 그런 무한한 사랑이 있다고 뭐 얘기는 하지만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이제 부모가 되어 가면서 느끼는 바는 어, 무한한 사랑이고 조건 없는 사랑이긴 하나 그러나 이제 뭔가 이제 내 육신의 어떤 혈기 그런 육신의 기준 그런 것들이 어, 그런 것들로 이제 아이를 교육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없으면 좋겠지 배제되면 좋겠지만 역시나 그거 가지고도 이제 아이들이 향해서 막 훈계도 하고 하잖아요. 어, 저와 또 이제 하나님을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이게 자꾸 보게 됩니다. 부모로서의 저, 또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그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우리를 품으신 그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하나님 아버지로서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요 정말 도통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때쯤 되면 심히 혼낼만 한데 이때쯤 되면 매를 들 법한데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향하여서 사람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서 무한한 사랑 정말 한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도통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품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저랑 자꾸 이제 비교를 하니까요. 그런 하나님을 보면서요, 참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천재적인 어떤 사람들을 보면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을 많이 보잖아요. 천재니까요. 일반 사람들과 다르니까요. 하물며 하나님은 마음이 천재이십니다. 마음이 천재다. 방금 전에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품으신 마음과 뜻과 계획과 그리고 그 사랑은요. 우리 인간의 머리로서는 도통 생각할 수 없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무한한 사랑을 한없는 사랑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각자 저와 여러분들 향하여서 너라서 좋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의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저밖에 모르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잖아요. 인자하고 온화한 그런 표정으로 앉아 계시지만 결국은 인간은요 자기밖에 모릅니다. 독단적이며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세상을 이루고 박터지게 싸우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분쟁하고요. 내 가족, 철저하게 내 가정 정말 무소홀히 많지 정말 남에게 있어서는요 무관심합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과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너라서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요 처음부터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을 변치 않고자 하는 그러한 중심으로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거든요. 아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립하고 또 하나님과 같이 대등하게 또는 우월하게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했던 그 마음조차도 아셨을 거예요. 이미 창세 전에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다 작정하시고 이미 그러한 우리를 사랑하실 것까지도 마음을 품으시고 그런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마음을요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저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확수고대하셨고 마침내 여자의 손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하나님 떠난 그 죄 문제 이제는 사단에게 눌려서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사단을 아비 삼고 사단에게 포로되고 종되고 사단이 진쳐놓은 그 틀과 함정과 올무 가운데서 정말 헤매이며 그것 가운데 살고 있는
그러나 우리를 향하여서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겠나라고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죠.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신 이 예수님도요 보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 자기의 몸을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기꺼이 십자가 앞에 내 던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그 사랑과 그 인자심과 그 긍휼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천재를 이해 못하죠. 하물며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긍휼하심과 인자심과 자비하심을요 우리는 그저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묵상하고 묵상할수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요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할수록 더 미궁에 빠집니다. 그저 표현할 길이 없어서 그렇죠. 감사하고 정말 표현할 길이 없어서 그렇죠. 정말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9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단순히 우리를 살리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것이 드러난 나타난 증명된 보증된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이다. 요한일서 4장 9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우리를 살리는 일이요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인생이 없지만 인생 통틀어서 최우선 순위가 우리를 살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인생은 없지만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과 모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중심은요 그저 우리를 살리는 그 일에 정말 거기에 몰입되어 있고요 거기에 집중되어 있고요 그것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기뻐하셨고 좋아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정말 인생 전체를 두고 계획하셨는데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우리의 자녀를 대신 희생시킬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마음이 천지이시고요 그 사랑은 한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4장 10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요 입술 고백을 하지만 또 찬양도 하고 경배도 드리지만요 아마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이해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요 변치 아니하시고 거둬들이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그 마음 처음 마음 지금까지도 또요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을요 우리를 향하여서 기꺼이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희생 제물로 바치시기까지 하나님 우리에 대한 사랑을요 확정하셨습니다. 인간은요 사랑이 변합니다. 우리 이제 주 전도사님, 김 전도사님 이제 사랑하는 여인들을 만나서 이렇게 지금 알콩달콩 좋은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그죠? 내 기준에 틀어지면요 내 생각과 어떤 내 그런 그 기준이 있잖아요 각자의 거기에 이제 변하게 되면요 하물며 또 우리 자녀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야 어릴 때야 이쁘고 막 그렇지만 사춘기 시절을 맞이하면요 저는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저랑 갈등하고 대립하고 막 내 기준에 못 미치는 그런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대해서 어떠한 조건도 없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품으신 그 마음요 지금까지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또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통하여서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요 계속 증명해내고 계십니다. 그 품으신 사랑 가운데 우리는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행복자가 맞습니다. 다른 것을 가지고 행복하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물씬 느끼면서 받으면서 누리면서 그 안에 거하면서요. 나는 행복자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인정하지 않고 그 누구도 나를 좋아하지 않는데 하나님만큼은요. 너라서 좋다. 있는 그 자체가 좋다. 더 이상 뭐 하려고 하지 마라. 변하지 마라. 있는 그대로이면 충분하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서요. 부단히 노력을 하죠. 살도 빼기도 하고요. 공부를 하기도 하고요. 무언가를 뭐 갖추기도 하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조건이 없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선사하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약속하셨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나 또한 누군가와 함께하는 데 있어서 내가 편해하지 않는 사람은 함께하고 싶어하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기대하셨고 소망하셨고 지금도 함께하시는데 너가 가장 편하다. 나를 편해하시고 나와 함께하기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행복해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니 행복하다 이보다요.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받아들이고 나와 함께하신다. 이것을 자꾸 이제 하나님 편에서 생각을 하면요. 아,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지.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이 없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나 또한 기준과 조건을 가지고 사람을 잣대를 두고 내가 편한 사람, 불편한 사람을 가리는데 하나님은 가리는 사람이 없구나. 나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기뻐하시고 나의 존재를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시며 나와 함께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소망하셨고 또 그 소망을 이루셨구나.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 또한 그러하시네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편하게 여기시며 나와 함께 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는 그야말로 재창조된 말씀 그대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지금이 딱 좋다라고 강단 통화에서 목사님 통화에서 하나님의 사랑 고백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내 자신을 인정할 수가 있습니까? 사랑받기만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지만요. 때로는 내 자신이 미울 때도 있어요. 모자라고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나약하고 너무나 없고 해서요. 스스로가 인정이 못 될 때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마저도 지금의 모습을 기뻐하시고 딱 좋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십시오. 가이사 앞에 선 바울은요. 가이사 황제와 대등할 만한 겸상할 만한 그러한 자격과 요건을 갖추고 섰습니까? 죄인의 모습으로 섰습니다. 죄인의 신분으로 섰습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왕이 되기 이전의 모습은 그저 목동이었습니다. 요셉은요, 총리 되기 이전에는요, 정말 노예 생활을 했고요,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는 뭔가를 갖추고 요건을 충족시키고 뭔가 더 나아지려고 하고 그러지만요, 하나님은 지금이 딱 좋다. 지금 있는 모습 가지고요, 호남 세계 후대 복음을 이루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시면요, 끝나는 거거든요. 마음의 천재이신 하나님이 과연 이러한 저와 여러분들 지금의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2, 3, 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그 언약을 성취하실까요? 기대가 되죠. 소망이 됩니다. 우리는 천재를 이해할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철저한 계획과 시간표 속에서 그 언약을 성취해 가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꾸 나만 보면요, 부족한 나, 없는 나, 모자란 나. 그러니까 언약의 대열 속에서 스스로 빠져나갑니다. 나 자신을 보면서요. 하나님은 언약의 대열 속에 반열 속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2, 3실과 5천 종족을 살리고 호남 세계 후대복음의 언약을 성취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믿는 자, 인정하는 자, 확장하는 자 한 사람이면 되고요. 교회 한 군데이면 됩니다. 저 여러분들이면 충분합니다. 많습니다, 오히려. 그죠? 그러니 이 대열 속에 있는 것, 이 반열 속에 있는 것, 이 행진 속에 있는 것을 끊임없이 감사하고 기뻐하면서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언약, 성취하실 언약에 소망을 두고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정말 마음이 천재이신 사랑이 정말 한이 없으신 그 사랑을 우리는 정말 듬뿍 받은 자로서 이제는 여수 캠프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 사랑을 전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부인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나를 당신에게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 전하는 겁니다. 증거하는 거죠.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성령이십니다. 우리의 화려한 언변으로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거든요. 내 고백의 진심이 전달될 때에 일은 성령께서 하십니다. 작정된 자가 구원 얻는 겁니다. 부인하는 사람은 언제 그 시간표가 있는지 모릅니다. 또 한 번씩, 또 한 번, 두 번 전달하고 증거하고 증언하면서요. 그 시간표를 맞이하도록 우리는 그저 기도해 줄 뿐입니다. 오늘 또한 현장에서 삶 속에서 또 홀로 있을 그런 공간에서도 정말 마음이 천지신 하나님과 함께 나와 함께하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행복해 하시는 하나님으로 웃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런 하루 지내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어둡고 그늘지며 늘 흑암 가운데 있던 우리를 정말 하나님께서 독생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마음에 빛을 비추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은혜 주셨사오니 정말 이 기쁨 가지고 정말 세상 속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증언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증거하는 그런 증인으로 서게 하시고 이 호남 세계 후대 복음화의 언약 가운데에 앞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유광수 목사님에게 오늘도 성령 충만한 거로 주시사 가는 곳에 작정된 자, 예비된 자, 충성된 자, 사명자 그리고 마귀에게 눌린 자, 매인 자 그리고 속은 자들이 당한 자들이 정말 생명 얻고 구원 얻으며 정말 그 어두운 데서 정말 밝은 하나님의 귀한 빛 가운데로 들어설 수 있도록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그들에게도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옵소서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